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좀 본문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게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몽골에서 선교사에 수고하시는 영경남 선교사님 오랜만에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샬롬 평안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오세요. 샬롬. 샬롬.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짧게나마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교회 기도와 또 후원을 받고 이제 제가 몽골에 간 지 16년 차가 됐는데요. 또 지난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사진으로 짧게나마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선교와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수 서여동가 바이흐지 또하도네 인가스라 엠니 몰라곤라 너스툰디는 솔라노로 우진수 서여동
예수 하여는 나 말고리 도가오네 지칠도 운행에 살긴 나의 빈수대 맞닥고 예수님 딩딩하다 다시라 도가 돈메니 수세 우두 딩글레데 무무 하라버너 에체세 제체세게 아트링게 생자행에 오늘 약간 동네들 뒤로도 대우도 생겨내게 오무 달아버너 영상으로 좀 준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몽골이 이제 교회에 토착화되고요. 이제 현지인들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제 기독교가 예전에 한 두세 번의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중간에 끊어지고 했지만 90년 이후에 세워진 교회는 현지인들 스스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모든 선교사들이 서양이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만약에 무슨 일 때문에 다 철수한다 해도 이제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거는 결국은 선교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창조교회 같이 선교적 교회가 뒤에서 도와주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믿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창조교회가 저희 사역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또 후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창조교회의 귀한 강단에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와 또 끊임없이 후원하며 함께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몽골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나아가서 다시 몽골이 선교하는 나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나오기 직전에 같이 저희 지역에서 이 교제를 나누는 몽골 현지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뭔가 좀 상의를 좀 할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들어보니까 저도 얼핏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건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의 교회 안에서 형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남녀 간의 어떤 그것이 형사 사건이 돼가지고 마을 전체에 다 이게 소문이 퍼지고 또 이제 뭐 법정에도 계속 들락거려야 되고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언론에 다 보도되고 그래서 그동안은 그래도 꾸준하게 그 이름이 나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도 좀 모이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많던 한 100여 명 정도 그 교회가 가장 컸습니다. 그 정도 된 교인 중에서 이제 10명 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자기 너무 힘들어서 아내에게도 다른 저 북쪽에 다르항이라 했는데 그쪽으로 좀 가려고도까지 했대요. 근데 부인은 내 고향을 떠날 수 없고 나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내 고향에 있겠다. 이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뭐 저야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 목사님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결론은 뭐 이겨내라 그거 아니겠어요? 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저는 현지인들이 겪고 있는 영적 침체도 있고 또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교 사역 16년 되기까지 계속해서 이 어떤 영적 침체 현상들이 수시로 이제 찾아오거든요. 이럴 때 과연 엘리야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는데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다룰 때에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일컬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화하실 때 나타났던 모세와 또 선지자 중에 대표로서 엘리야가 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우리와는 정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그런 위대한 주님의 종이죠.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영적 침체의 현상에 빠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어떤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엘리야가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겪었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 영적 침체 현상이 영적 탈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살아가면서 이런 낙심되고 혹은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저는 그 사실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비단 엘리야가 가진 어떤 특별한 죄 때문도 아니고 엘리야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인간의 성정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침체 현상이 이것은 나에게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서 올 수 있는 상황이다. 현상이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빨리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침체 현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빨리 이 기간을 단축하고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 침체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엘리야는 왜 엘리야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왔을까? 왜 자기 생명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그런 나약한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하늘에 불을 내린 갈멜산상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 19장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지극히 나약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뭘까?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바로 앞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렸 그 탓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없다고 하는, 음식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그 망각증 때문에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순간순간 많이 고난들을 겪으면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늘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엊그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기에 와 있는 것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또 이 어려움에 직면하면 금방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어야만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낙심에 빠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친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기까지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그 친구의 그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그 몽골 현지인 목사님. 거리에 불황하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맨홀들이 있어요. 맨홀들. 그 맨홀, 그 따뜻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있던 사람들을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는데 지금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목회자가 쓰러지고 하면은 양들이 어떻게 되겠냐. 다시금 그가 힘을 좀 얻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은 비단 그분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늘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그 한국에서 경험한 것인데, 너무너무 그냥 교회 안에서 믿음이 훌륭하신 그 권사님이신데 몸이 아프니까요, 담임 목사님 신방 가셨을 때 저도 보조해서 같이 따라가서 들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전에 하나님 주셨던 은혜,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몽골에 보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고, 그가 이세벨의 그 죽인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완전히 그 두려움에 빠진 거,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몽골 선교대회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렸거든요. 러시아 선교사님들 전부하고 몽골 선교사님들 모여서 유라시아 선교대회를 하고 선교 전략을 발표하고, 그런데 거기 그 제주도를 갈 때요,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다 결항되는데 제가 신청했던 티웨이 그 비행기는 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갈 수 있군요. 그리고 타고 가는데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그 상공에서 못 내리고 선회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을 계속 선회하다가 착륙을 시도하길래 이제 됐다. 거의 바닥이 보이는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좀 요동치고 막 바람이 세니까, 그러더니 다시 또 1시간을 또 선회하는 거예요. 다시 또 착륙을 시도하는데 두 번째 하다가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선회하다가 기장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도저히 착륙이 안 되겠습니다. 김포로 다시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대회 하는데 좀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의 하나님의 명령에 그 죽음에 대한 위협에 그것을 극복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에스더도 그랬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 그 죽음의 위협 속,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목숨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위협, 저도 가끔 어떤 때도 죽음의 위협이 확 갑자기 그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정말 무서워가지고 어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진실로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죽음 따위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선교 역사에 보면 그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가 원래는 그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였거든요. 그 선교 사역을 하러 갔다가 결실을 못 보고 정말 낙심해가지고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대서양의 그 배 속에서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그 위협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가판에서 찬양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두려움 속에서 무슨 찬양이,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 보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환한 그 스데반의 얼굴 같이. 그래서 물어봐서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랬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누구냐면 그 마틴 루터 이전에 존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을 얘기하면은 그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인데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종교 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카톨릭에게서. 그 후예들, 거기가 모라비아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라비아라고 하는데, 그 모라비안들이 독일로 넘어가 가지고 독일의 진젠돌프라고 하는 굉장한 유명한 백작이 있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신교 단체 최초의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풍랑 속에서 그때 존 웨슬리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두렵지 않냐고. 뭐가 두렵냐고. 살아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고 죽으면 또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 그때 용기를 얻어서 영국으로 가지고 영국에서 대부흥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1956년도에 그 미국의 일간지마다 대서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이 안타까운 5명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런 대서특별 어떤 신문 보도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1956년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 남미 쪽에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 그 아마존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그때 당시는 선교가 굉장히 많이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미전도 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와오라니 부족이라고 하고 때로는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데 큰 부족도 아니에요. 작게는 65명에서 많으면 300여 명밖에 안 되는,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 부족의 선교를 위해서 5명이 작정을 한 거예요. 유명한 분들입니다. 휘튼 대학에서 아주 공부도 잘하고 수석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대표자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20대 후반. 그들 5명이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은요, 백인들 특히 남자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대항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부족이었어요. 알면서도 거기를 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5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창에 맞아서. 그 5명의 젊은이들을 보고 미국 그 일간지에는 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낭비인가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5분의 선교사님들 이 가슴에는 다 총들이 있었고 실탄이 장전돼 있었지만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인들이에요. 그 부인들이 우리 남편들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1-2년 그 간호사 훈련을 받고요. 그 부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은 여자들에게는 절대 죽이지 않는 여자들은. 놀라운 것은 그 부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게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요. 책으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의 부인이 기록한 책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고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죽음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음의 두려움 이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느냐? 엘리야는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오직 나만 남았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오직 나만 남았다 그거 아니거든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18장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는데요. 그가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인다고 할 때 100명의 선지자를 굴 속에 50명 숨겨가지고 구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거룩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헌신하고 있네. 왜 나만 해야만 되느냐.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는 선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사 나만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땅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성령이 우리를 땅끝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갑니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선교사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같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어떤 고립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엘리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엘리야가 또 혼자 남았으면 어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혼자 850대 1로 이긴 거예요. 그때는 혼자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왜 지금은 혼자라고 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죽여달라고 할까요? 왜 상황 바라보면서 똑같은 혼자였는데 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지금 가 있는 곳이 그 울란바토르에서 670km 되거든요. 좀 먼 지역이에요. 제가 저희 그 GMS 지부 안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지방으로 간 거예요. 지부 정회원 가운데서는 선교 35년 가운데. 그런데 그때 갈 때만 해도 혼자 갔다 금방 못하고 올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된다. 혼자 그러는데 혼자라도 복음이 정말 없는 곳에는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현지인이 나의 팀 사역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인들만 팀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지인이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제 한국인 동역자보다 더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 그러면 가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요. 원래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이 연안선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다 그 당시에는 해안선 근처의 항구 도시에만 복음을 전하다가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변발을 하고 중국 복장을 입고 내지로 들어갔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다 너 죽을 것이다 곧. 그런데 가보니까요, 놀랍게도 왜 이제 오셨냐고, 왜 이 복음을 이제 와서 전해주냐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으로 다시 가가지고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 사람들을 대놓고 중국의 내지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 우리 가자, 사람이 없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영국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내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륙 내지 선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가서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그것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현지인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 엘리야를 어떻게 그러면 회복시키셨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첫째는 엘리야의 영과 육을 같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육신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지극히 육신이 피곤하고 너무 탈진 상태에 있으면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과 육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는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영은 정말 괜찮아. 이거는 본인의 착각일 뿐이에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도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 다시 돌아가가지고 있을 때도 숯불에 구운 생선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들의 몸부터 먼저 몸보신을 먼저 시켜주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을 여러분도 정말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독수리처럼 나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도 잘 보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보니까 엘리야를 굴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엄청난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불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표적 아니겠어요? 바로 18장에 일어났던 갈멜산상의 표적.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세미하다는 것은 들릴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한 정말 그런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 너는 지금 표적적인 신앙, 너 정말 갈멜산상에서 엄청난 거 봤지? 아무도 일으킬 수 없었던 그 엄청난 거 봤는데 너는 거기에 빠져 있구나. 물론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말씀, 남들이 들을 수 없는, 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몽골에도 보면 신앙들이 다 지금 초보 신앙이고 또 이런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수시로. 그럴 때 결국은 저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몽골 동부 지역의 신학교, 건물 없는 신학교예요. 현지인 교회당을 이용하는 신학교예요. 순회하면서 현지인 교회당에게 조금 사용료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저는 우리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박태희 목사님은 정말 저는 계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목양의 정석, 항상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만이 결국은 현지인 지도자를 만들어내더라고요. 표적이 아니라. 그것은 흔들리더라고요. 표적적인 신앙, 기적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의 사람은 변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 때 여기 보니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지금 엘리야 너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이제 너는 국제적인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사명을 가지고 너는 사역을 감당해라. 항상 내 교회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 당 이스라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명이 너무 협소하고 사명이 너무 국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그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국제적인 어떤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명 외에 장기적으로 또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사역을 해라. 지금 너 당대에 이것이 끝나는 사역이 아니야.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라. 이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작은 이 어떤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이루고 나서 어떤 정점에 이르고 나서 다들 실망하고 실족하기 쉬워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사명에서 실족한 사람을 너 그럼 사명하지 마. 이게 아니라 더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히브리파, 헬라파 미망인들의 구제 속에서 거기 마찰이 일어나고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구제를 그만둡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전문가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말씀과 기도로 돕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여러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명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사명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교회 언제나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정말 복음을 기다리는 또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들도 있고 종족들도 있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나누고 또 성령님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 선교사들이 가능한 것은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창조교회와 한국교회의 덕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교회의 선교적 교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영적 침체 현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회복하여서 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